예수님은 믿는 가정 아니면 사업터 이런 데 가보면 성경 구절이 몇 개씩 걸려져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성경 구절이 몇 군데 걸려져 있죠. 여기에 걸려져 있고 저기에도 있고 몇 군데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 액자를 만드는 그 공장에서 아마 수요에 의해서 이런 성경의 그 광대한 그 분량 안에서 특별한 성경 구절만 빼서 그 액자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선물을 받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사서 걸어놓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결심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대로 행하고자 하는 어떤 각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때때로 어떤 말을 했을 때 앞과 뒤를 잘라서 그 어떤 한 부분만 선별을 해서 상대방을 어떤 비방을 하든가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많은 비판을 가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국무총리 후보로 나왔던 문창국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어느 교회에서 그분의 간증 같은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아마 그 강의 중에서 한 부분만 딱 잘라서 아마 굉장한 많은 비판에 가해져서 그분이 결국에는 국무총리 후보에서 사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그 강의 중간 내용에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38년 동안에 지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해 주셔서 어떤 회개하며 각성하라는 그 의미로 고난을 잠시 동안 허락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강의를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그 비판 대상에 되었던 그 내용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다 듣고 나면 그 문제는 우리가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만 발췌를 해서 그 상대방에게 아주 심하게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많은 구절 중에서 선택해서 걸려져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집에 복을 받게 하소서.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이런 구절들이 가장 많이 걸려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앞뒤를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그냥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어떤 번성에 비즈니스면 아주 창대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바로 그런 의미로다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그 후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 자체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범사에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 제가 여기에 걸려져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저 말씀이 제 사무실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제 세 아이로서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부한 상태가 아닌 상태였습니다. 한참을 일을 하다가 내 앞에 걸려져 있는 저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때 갑자기 제 머리를 꽝 내려치는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습니다. 과연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위치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나의 사정은 그렇게 풍부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대로 과연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이나 처지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다윗이 저 시편 23편을 쓸 때에는 그가 가장 힘들고 힘들었던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바로 그 시가 태어나게 된 동기가 자기의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나 또한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있는가? 또 한 말씀이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종은 나의 집에 복이 있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누가 했던 겁니까? 다윗이 한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그 내용으로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당신의 성전을 지키를 원합니다. 당신의 성전을 지켜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성전을 내가 지을 수 없단다. 그리고 거절의 의미로 나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나의 집을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란다라고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을 때 다윗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비록 하나님의 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나와 내 가족에게 주님의 복이 끝까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했던 것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들에게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육체적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힘든 질병에서 다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아니면 재정적으로 내가 힘들어서 이 비즈니스나 사업터가 잘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위에 다른 내용으로다가 말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절대로 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의도는 전혀 그거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말씀 중에서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던 것이 15절 말씀, 그 다음에 16절과 18절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준 것, 지금까지 사랑으로 헌금해 준 것,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물질을 갖다 준 것,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곳에 있을 적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준 것. 그런데도 지금 10절에서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더 그런 필요를 공급해 주고자 했지만은 기회가 없어서 하지 못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지금도 너희들이 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내가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을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신앙의 믿음을 너희들에게 권면하고자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11절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모든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을 행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림자만 밟아도 병자가 낫고 귀신의 내쫓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쓰던 손수건만 만져도 귀신의 내쫓음을 받고 그 다음에 병자가 치료를 받는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궁핍, 배고픔, 비천함,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 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것을 벗어나게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의미는 내가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든 환경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비천에 당했을 때 그곳에서 자기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자기가 배고픔에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은 것이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유정옥 사모가 쓴 책을 읽었습니다. 그곳에 23살 된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이 23살 된 이 청년은 돌이 지나기 전에
청추성 근위 측증이라는 이 불치병을 앓게 돼서 육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동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동자 외에는 온 전신 마비가 돼서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어머니는 그 아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게 했습니다. 눈동자 외에는 움직일 수 없는 아들을, 매일 그 어머니는 아들을 업고 학교를 등교해서 아들이 수업을 들을 때 자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병원을 수시로 가서 입원을 했고 그 어머니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정옥 사모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23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형진이라는 23살의 청년의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주님께 감사해요. 형진이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주님을 만났고 제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거든요. 주님께서 저를 낮추시지 않았다면 지금쯤 내가 얼마나 보기 싫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의 고백이 이겁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기도를 수없이 드렸을까요? 우리는 그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은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아들의 건강을 회복돼서 마비됐던 모든 전신이 움직여서 이제는 그 입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그가 손으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그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마 그 기도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고백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어머니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바로 이곳에서 내가 만족하며 사는 것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은 현재 나에게 처한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10절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쓴 것은 내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 그 속에서도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고서는 이 땅에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때때로는 고난도, 때때로는 아픔도, 때때로는 슬픔도, 그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내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내가 듣는다는 것. 바로 욥의 고백이 그거 아니었나요? 욥은 어느 정도의 의인이냐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동방에 그만한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생일이 돼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잔치를 벌이고 나면은 그 자녀들을 모두를 다 모아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자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의심해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성경의 욥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요, 저희 아들이 뉴욕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저희 가정에 돌아올 때 아들을 이끌고 예배당에 가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의인이었던 욥이 자신에게 당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없이 부르짖었습니다. 나에게 당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당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는 물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세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렸지요. 그리고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바로 욥의 고백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깨닫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것,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기다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능력받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